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3장 말씀부터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한 그런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오늘 이제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제 다윗이 살아생전에 가장 소원하던 그런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들로 성전 건축을 준비만 했고 솔로몬 시대, 이 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재료라든가 뭐 또 그 건축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안에는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성전에 들어가는 이 백향목과 이 나무들, 이 재료가 일단 없었고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다뤄본 숙련된 그런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기술자가 이웃나라 이제 두로에 있게 되었는데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겨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거는 두로가 아니고 솔로몬이죠. 예. 왜냐하면 모든 기술을 다 거기서 가지고 있고 목재나 이 재료들도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먼저 가가지고 좀 우리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두로 왕이 먼저 찾아왔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러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사신까지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그 인사를 하고 솔로몬에게 인사를 하고 뭐 우리가 좀 도울 거 없냐 막 이러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솔로몬은 그냥 마음만 먹고 있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임하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뭐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뭐 사실은 굳이 뭐 갑을 관계를 따지면 성전 건축에 있어가지고는 솔로몬이 뭐 두로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재료도 다 갖고 있고 기술자도 다 갖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 우리 같이 뭐 초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기다 뭐 세멘트를 갖다 주든 뭘 하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그것도 뭐 옆에 뭐 배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사신들까지 보내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뭐 이러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 나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람이 이게 두로의 왕입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 다윗의 다윗과의 그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왕이 직접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뭐 덕을 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결국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갖는 모든 그 인간 관계들, 사람들과의 그런 그 좋은 같이 연결, 뭐 자 이런 것들이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 정말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성전 건축의 시점이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오래전에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 기간이 약 한 30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한 그 30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바로 한 게 아니고 그때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그 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이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위세가 당시에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이제 감히 이스라엘한테 뭐 다가올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자 이런 이제 적절한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막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 기한 잘못 맞추고 막 기한 막 서두르다가 결국은 뭐 부실공사 되고 서두르다가 또 일이 망치게 되고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준비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완벽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쭉 봤지만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나라는 더 이상 이웃 나라에서 침략할 수도 없고 감히 이스라엘한테 덤벼들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 두로 왕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지만 두로 왕이 스스로 와서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나라 대 나라 아니에요? 큰 나라니까 얼른 가서 인사해야지. 뭐 이러면서 아마 알아서 납작 이제 엎드리고 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뭐 만일에 뭐 밑보여가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냥 힘으로 사실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가지고 와.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과 이 두로 왕은 사실 나라 대 나라 이 차이가 뭐 요즘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뭐 트럼프하고야 비교는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뭐 외교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말을 근데 다 우리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감히 덤벼들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어느 나라도 뭐 좀 보시다 보면은 뭐 다른 나라 다 알아서 뭐 조공 들어오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금 이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6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뭐 다 알아서 도와줄 그런 판인데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에다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달라. 그리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런 싹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중에는요. 당신 나라의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겸손하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중국의 허락을 받을 때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외교가 많습니까? 요즘에 무슨 드라마 뭐지 폭군의 셰프인가요? 그걸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왕이 왼쪽에 있고 사신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한참 뭐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신이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가 옆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그렇게 고증이 돼 있대요.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리나라 왕인데 둘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사신이 오른쪽에 있고 우리나라 왕은 왼쪽에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왜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니까. 맨날 우리 뭐 중국을 눈치를 살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드로 왕이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솔로몬한테 지금 비교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낮게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대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람 왕이 뭐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7절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굉장히 황제가 막 겸손하게 나오면서 자기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자기네 나라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기뻐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로 왕도 전도가 됐구나, 히람도 전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도 사실 전혀 믿지 않는 그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찬양하고 같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아침에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막 내가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사실은 대제국의 왕이었고 더 이상 주변에 솔로몬의 그 왕국을 건드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당신의 나라의 벌목공이 우리나라엔 그런 공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 세워주니까 믿지 않는 이 두로 왕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린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또 행동 한마디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을 따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히람이요 이제 솔로몬에게 대답을 하는데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 그냥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은 백향목을 요구했는데 백향목과 잣나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잣나무는 이제 보니까 뭐 백향목보다는 그 당시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뭐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잣나무 그 건축 자재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 벌레가 잘 안 타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이 고급 재료로는 잣나무를 많이 써서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의 바닥재가 이 잣나무로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져가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 히람은요 이게 잣나무를 그냥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세히 어떻게 될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운반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벌목을 해서 거기서 내 종들이 바다로 쭉 띄워보낼 것이다. 띄워보내면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그것을 직접 그 바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하는 곳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니까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역대기 말씀을 보면 요 이스라엘에서 이 도착하는 항구가 바로 두로 욥바항인데 욥바항에서부터 한 그
56km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거기까지 육로로 쭉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물론 왕이 직접 뗏목을 만들고 이렇게는 아니겠죠.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직접 가서 다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도 성심성의껏 이 일에 철저하게 같이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두로 왕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 나의 궁을 위하여서 음식을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역에 서로 이제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양을 보면은 궁궐에서 먹는 양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이 베니게라는 이 페니키아 나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20년 동안 거래를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20년 동안 그들은 계속 목재를 운반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이제 해외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그 집중해성 교회에 나오는 그냥 풍부한 음식들, 그 음식들이 또 그 나라로 공급되고 자 이런 이제 무역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서로 이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보다도 아주 더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제 다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곳에 있었던 풍부한 과일 같은 것을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주 순도 높은 기름을 줬어요.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은 성지순례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이렇게 올리브가 이 열매를 이렇게 쭉 쌓아 놓으면은 기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저절로 쭉 흘러내려오는 가장 순도 높은 기름은 그 기름을 이렇게 받아요. 그럼 굉장히 맛있겠죠? 그냥 가만히 줄줄줄 흘러나오려고 하니까 그 기름은 어디다 쓰냐면 성전에서 이 관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 안에 24시간 불 피우는데 그 기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때 이제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게 이 관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기름은 뭐냐면은 쭉 흘러나온 가장 좋은 기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짜겠죠. 손으로 짜가지고 꾹 짜면은 거기 기름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제 맑은 기름만 나오는 겁니다. 손으로 짜니까. 그게 이제 맑은 기름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주 좋은 기름이죠. 자, 이건 이제 또 차등으로 배분되겠죠. 이스라엘 안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 음식 해 먹을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마지막은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막 완전 옳혀놔요. 마지막에 이제 탁 짜낸 다음에 꾹 누르면은 거기 이제 좀 탁한 기름이 나와요. 왜냐면 불순물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또 이 올리브가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자, 그런데 이제 굳이 지금 어떤 기름을 줘요? 이 맑은 기름을 아주 정성껏 자기네 나라에서 최상품을 갖다가 쭉 갖다 준 거예요. 순도가 높은 기름을. 그리고 이것을 갖다 계속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마지막 찌꺼기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하는 게 그까짓 거는 사실은 그것까지 다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뭐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좋은 기름으로 쭉쭉 공급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제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쭉 형성이 됐는데 자, 12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빛을 발하는 거죠. 아주 외교의 귀재가 됐어요.
아주 뭐 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전혀 거침이 없고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 마음을 살살 달래가지고 전혀 무리가 없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18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건축가와 히람의 건축가가 그냥 합쳐가지고 전혀 부딪힘이 없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이게 다 사용이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 3장 9절 말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장 9절 한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지혜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요 분별하고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솔로몬의 그 잠언의 고백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그 말씀을, 성령의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